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2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려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난해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이 한 지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독려하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가서 마케도니아를 방문한 다음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돌아와 고린도 사람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2번 은혜를 받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간 그 시점에 가슴을 아프게 하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속에 그게 등장하지는 않아서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리더십 인정에 대한 문제가 컸었죠. 그게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나왔던 문제였는데 이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먼저 간 그 시점에 바울의 면전에 어떤 반기를 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연보를 거두던 초기에 어떤 재정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가 부자 동네이기도 했고 여기에서 받은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었을 거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도덕적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일부 사람들은 바울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또 자기 마음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매번 계획이 달라지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종합적으로 이 바울을 힘들게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까지 가려던 계획을 멈추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가슴 아픈 방문 이후에 통렬한 편지 한 통을 쓰는데 이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계획이 완전히 망쳐진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망쳐진 계획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 계획들에 대한 변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이 사역의 실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은 그 약속과 계획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때로 실수와 실패와 변경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에서 그 신실하심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바울의 사역 계획은 즉흥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천하고 이루기 위한 것들임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좀 잘 곱씹어 보면 굉장히 상처나고 아픈 한 사역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사역의 좌절을 맛보고 또 사랑했던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다시 돌아갔던 그 에베소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상처나고 만신창이가 된 채로 아픈 편지를 써야 했던,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 다시 가고 있는 바울은 정말 무거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줄까? 이런 그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나의 계획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깃대서 나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노라고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굉장히 아프고 쓰라린 인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들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바꾸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상처난 사역자를 통해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거나 포기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게 보이는 모순적인 사건들처럼 보이는 일들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신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속에 오늘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좌절된 삶의 방향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자신의 사역과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노라고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그 일하심을 맛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버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바울처럼 지치고 피곤하고 어디로 내가 가고 있는지 모를 것 같은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에 부담스럽고 아픈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고 그 신실하심에 깃대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거대한 계획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이기고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